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조금 안심이 되고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늘 이렇게 한 단계를 올라서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면, 아유, 내가 언제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거룩하게, 저렇게 영성 있게 살게 될까, 신앙생활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떻게 저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만나 봬도,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참 그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늘 부족한 걸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를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오르신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참 구별됐다,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 영성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봐요. 우리가 성결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 성결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제가 만나뵌 목사님들 중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이렇게 뵙기만 해도 성결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늘 그분들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 단계에 오를까, 나 언제쯤 저 단계에 갈 수 있을까,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곳에 계신 분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올랐다, 내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단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단계를 오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벌써 반포기하는 상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우리 이명희 목사님도 강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를 통해서 여리고를 치고, 지금 한 250km, 260km, 길이로는 260km 정도 되고, 이제 폭으로는 한 80km 되는, 딱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지형이죠. 강원도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땅을 지금 허리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쫙 포진해 있는 31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31개의 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쳐서, 어제까지는 어디를 했습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한 거죠. 다소당. 그 다소당들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시고, 이제 오늘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연합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한시름 놔야겠다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금 남쪽에 있는 5 왕들 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이번에 북쪽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좀 쳐들어온 거예요. 메롱 물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의 위용을 과시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모든 군대를 4절에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기병도 있고 병거,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거는 전력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6.25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탱크가 쭉 지나가면 아무리 뭐 보병이 많이 총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병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말, 기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하고 말을 타고 그냥 전등석화와 같이 달려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을 타고 후방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협공을 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두 마리 있고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학자들의 추산으로 이 군사들은 한 5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은 10,000기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의 위용이죠. 벌써 그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졸아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릴 걸 아시니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이날 주일학교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렸어. 그걸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적이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크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얼마나 더 멋지게, 멋있게 그 일들을 이루실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대하겠다. 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겠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주문을 하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가서 기습을 하여서 공격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병과 병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까지 군사훈련 병전이 받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준비되어 있었던 그 잘 갖추어져 있었던 그 가나안의 군대는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더니 되더라,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건이 좋더라, 키가 크고 근육질에다가 우락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얼굴 뽀얗고 그냥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지금 전리품을 다 획득했잖아요. 이제 좋은 무기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총으로만 싸우던 사람이 탱크를 한 대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탱크의 힘을 빌어서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가나안 정복을, 더 전투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그 말을 잘 뛰지 못하도록, 말은 빨리 달리는 것이 유용한 것인데 달리지 못하도록 말 뒤 신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싸움은 너희의 탁월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탁월함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저거 의지할 거 뻔하다. 너희들이 저거 가지고 저걸 의지해서 싸울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역시 이 병거가 좋구나. 이 말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지 않게 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예 그 씨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거 주면 네가 나를 떠나겠지? 그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뒤 힘줄 끊어라. 그거 다 불태워라. 아유, 아까워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 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이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솜씨가 아주 좋은 요리사는 아주 좋은 칼을 받으면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괜히 좋은 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구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나머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그냥 붙잡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매달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제 마음이 막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 돈 맛을 좀 보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돈이 몰리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더 악착같이 붙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 이상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다다익선이지, 가질 때 더 많이 갖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늘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내가 이렇게 너무 드라마에 빠져있네? 주님, 제가 이 이상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딱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원준이가 대학을 이제 가게 되는 나이가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안 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외삼촌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어요. 여러분, 안 만지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절제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맡겨요. 그럼 저희가 맡아줘요. 늘 그걸 가까이 하지 않고 그거에 거리를 두는 거죠. 전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마음에는 야, 그거 가까이 있어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마음에 힘을 키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니까 그래, 그러고 맡아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가까이 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드라마 보는 거, 전화 수다 떨면서 세상 얘기하는 거, 돈 버는 얘기, 다 좋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계속 치우치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전거도 막 달려갈 때 괜찮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치우치면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깝지만 야, 그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다 불살라버려라. 아유, 이 아까운 것을.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도움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과 함께 발맞추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주님이 최고잖아요.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 이제 벌써 노란색이에요. 황색 신호인 거예요. 뭐니 해도 주님이 최고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결국은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들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모세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은 것을 하나님께 확인받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일가 친척들의 마음에, 우리 배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책임이다.
내 본분이다.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진다. 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 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풍성한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귀로 들은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입을 열어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그 주님의 뜻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대 후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이루셔서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손잡아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